1장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오늘 설교는 신학을 아주 깊이 해야만이 좀 의문을 가지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좀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계신 겁니까? 빛이 먼저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 먼저 계시고 빛은 피조물이에요. 이 빛은 별빛과 또 태양과 달빛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떤 빛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빛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이 그때서야 이제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사람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눈 때문에 내 안의 끈을 못 보니까 늘 다른 사람 끈은 내 눈을 통해서 보는데 내 안에 대해서는 맹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참빛이 가니까 이제 맹인이 눈을 떠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공허했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 빛이 탁 비추시니까 낮과 밤이 탁 이렇게 나뉘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계속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듯이 참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 먼저 계시고 빛이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있으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것 미리 다 섭리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인자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면서 성령이 이제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은 다르게 하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내주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오늘 창세기 1장처럼 피조물이 되어버리면은 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딱 미리 전제를 해놓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죠.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리 딱 전제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애초부터 한 분이시라는 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리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겨울에 되면은 나무가 얼어 죽었죠. 그죠? 그런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죠? 그런데 봄이 되면은 이제 그 생명이 빛을 받아서 온도를 받아서 싹을 맺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 싹을 보고 생명이라 생각하는데 본질은 따로 있죠. 예, 그 뒤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의 근본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딱 시작이 되니까 그냥 싹이 나듯이 그 빛이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 300년, 400년 이때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인데 이분의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잘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탁 들어오시면은 이제 창세기 1장처럼 빛이 들어오니까 낮과 밤, 어둠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빛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밝혀져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 전에는 그냥 우리는 윤리적으로 계명을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 내 행위를 보면서 내가 죄인으로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 근본을 저 밑에 마치 빙하처럼 저 밑에 뿌리 깊은 죄는 보지 못하고 위에 것만 자꾸 보니까
이거 또 깎아내면 또 올라오고 이거 깎아내면 또 올라오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본성을 계속해서 끌어내지 못하고 위에 것만 자꾸 쳐내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바뀌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너무나 감사한 게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죄인들이 사실 전부 우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계속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해질수록 그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그 악인들의 모든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려놨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자꾸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제를 가니까 내가 이런 죄도 또 생각이 나고 저런 죄도 생각이 난다고 이러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제 교제 요청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뭐 영적인 상태는 잘은 모르지만 그 우리 깊어 있는 그 내면의 세계까지를 못 들여다본 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위에 거 올라오니까 이것도 회개가 되고 저것도 회개가 되고 이러면서 그 사단이 하나님과의 쌓는 죄 앞에서 이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가 근본적으로 내 육체가 죄인이었다는 걸 밝히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 짓는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참수하는데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내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계속해서 내라는 존재가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죄의 종된 육체를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더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요즘에 이 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어떤 욕망, 집착이죠. 집착. 또 마음의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교만함. 이것 때문에 늘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기 때문에 정말 이게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올라올 때마다 그런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래 참 내가 이런 자지 그러면서 참 어떨 때는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워요. 야, 이런 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달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엎드려지면서 또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그것을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만 쌓이는 겁니까?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바뀌었는데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그 나무 장작만 쌓아놓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죽이는 방법도 특별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충만하셔서 내 죄된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저를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는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이 머리를 좀 깎으러 갔습니다. 정리하러. 그래 보니까 이쪽에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잘 아는 남자 미용사님한테 흰머리 이것도 좀 착착착 다 깎아주세요 하니까 그러지 말고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요 하더라고.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바람이 프뉴마라고 하고 성령도 헬라어로 프뉴마 똑같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너무나 아름다운 새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정말 눈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에도 당신의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내리는 눈하고 내 눈, 요거하고 소리는 같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참 이 프뉴마, 바람, 또 프뉴마, 성령.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 이 루아흐 뜻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 입김을 이제 불어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확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보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리는 모습. 이제 이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성령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신을 섬겨내는 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차이 나는 게 진짜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그래요. 바람 소리는 확 지나가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죠. 예,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이 막 임하면 귀신이 훅 떠나가고 여기 안전병이 훅 일어나고 그건 은사죠. 예,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 은사예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주시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죠. 이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은 바람과 같다. 프뉴마.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자, 바람이 불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바다를 보면은 그 바람이 불면 막 소용돌이 치지만 바다를 아주 깨끗하게 해줘요. 그 다음 또 이 바람이 불면 그 많은 씨앗들이 타고 바람을 타고 가서 땅에 심겨서 또 새로운 생명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이 불면은 생명의 싹을 틔우고 바람이 불면은 그 더러운 것들을 정리로 시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임의로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이러니까 성령도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깨달음.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죠. 자, 우리가 본래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두려워했죠. 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타고시니까 두려워 떨며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부르짖죠. 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소리를 내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면서 그냥 주여 아버지 하면서 그냥 부르짖게 돼요. 이게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자, 또 이제 성령에 들어오시면은 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우리 마음이 사실상 죽어 있었는데 막 생명들이 이제 솟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운 것들도 막 정리가 돼서 휘몰아치면서 정리가 돼서 깨끗해지고 여기에 생명들이 확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은 또 빛이시니까 참 빛인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환해지며 밝아져요. 사람의 얼굴이 그리 바뀌어요. 처음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그냥 싹 바뀌어요. 우리 많이 보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작용하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작용하심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나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큰 기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우리가 임의로 주장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하면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정말 내 안에서 있는 죄들이 더욱더 드러나 보이고 이걸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세상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더 꽁꽁 숨길 건데 그냥 대놓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빛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신앙을 하실 때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이거 성령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는 게 정말 슬픔과 좌절과 고통뿐이지 기쁨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힘들어 왔지만은 주를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계 한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작은 거 하나도 계속해서 우리와 묵상하고, 그래, 내가 이랬지. 그런데 지금 나를 보면 이렇잖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 성령의 이익을 바로 증거해 주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제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잖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참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근심 걱정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싹이 트고 어두운 것들을 다 날려보내고 그 파도를 힘껏 물결쳐서 정화시켜가지고 새로운 물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또 열심히 또 기도하겠습니다.